샬롬! 지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니 바로와 신하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요셉의 해석이 사람의 능력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실제로 그랬죠. 우리도 실제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차별될 수 있는 것, 우리 힘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 윤리와 도덕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 안 하는 거, 정말 이 나쁜 짓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과 차별을 할 것인가? 우리의 영리함, 우리보다 영리한 사람 훨씬 많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과 차별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세상은 자기 영밖에 없잖아요. 또 악한 자의 영에 영향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과 함께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거룩이 구별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차별되고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 보배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가복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을 이제 평행구절이라는, 평행구절이 마태가 좋은 것, 그런 것을요, 누가가 성령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좋은 겁니다. 바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 그건 하나님의 이 영이 나의 영과 함께 하시면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시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과연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성령의 영향을 받고 아니 사로잡혀 사는 사람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일단 성령이 오시는 것부터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인간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오시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도 죽지 않으려면 내가 죄인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주장하고,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나에게 성령이 오시고 내가 그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뜻과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막 애를 쓰면 나는 점점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죄를 사함받는 것을 넘어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위치적으로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다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이에요. 알려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결국 되는 것입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에 관해서 어디에 나올까요? 잠언에 보면 나옵니다. 잠언에 명철과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명철이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인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가까워져서 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지혜와 명철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자꾸 영리함과 똑똑함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아, 지혜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구나. 이것보다 피조물에게 더 크고 좋은 것이 복 있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사모해야 돼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구해야 돼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지혜를, 내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지혜를,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복된 이 지혜를 통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따름을 이루기 위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을수록 복을 얻고 누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그 사람 안에서 확장되고 그 사람 밖으로 확장되고, 이것을 위해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좋은 것이란 뜻이에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기쁨과 평강이네요. 즐거운 길이요 평강이다. 기쁨과 평강,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인도하심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따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따름이 있으면 누림이 있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평강과 희락이 따라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희락이잖아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평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지혜를 우리가 왜 무엇보다 사모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혜가 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또 그래요. 복이 있다. 아까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복이에요. 복. 여러분 지혜는 복을 가져다 줍니다. 복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선악과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얻는다는 것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결국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을 때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자기가요 다 이 선악의 판단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이 있어요. 자기의 경험이 만들어냈고 받은 교육이 만들어냈고 부모의 영향을 받았고 친구의 영향을 받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배운 것과 뭐 이러면서 다 선악의 판단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지혜. 자기 지혜, 자기 명철 의지하지 말라고 잠언 3장이 계속, 아니 성경 전체가 얘기해요.
자기 영리함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지혜가 없습니다. 그 똑똑함으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지혜는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영리함과 지혜는 다르거든요. 영리한 사람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리함이란 뭐예요? 영리함은 자기 영리함을 말하잖아요.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정보력과 자기의 영리함과 자기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자신을 의지해서 선악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려야 그 옆에 생명나무 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의 지혜를 버릴 때. 그럼 생명나무가 뭐겠어요? 생명나무가 지혜란 말이에요. 그럼 선악과는 뭐겠어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선악과는요, 십자가입니다. 생명나무는 지혜예요, 지혜. 내가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내 이 돌아가는 머리, 내 생각, 내 통박, 내 계산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믿음 오는 대로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럴 때 선악과 돌려드릴 때 선악과 옆에 뭐예요? 생명나무,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영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고집 센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센 사람에게, 세다는 게 뭐예요? 자기 고집이 센 거예요. 자기 가치관이 딱 뚜렷합니다. 자기 통박이 딱 있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단단해져 버렸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렇게 되니까 위험한 거예요. 20살 이상으로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자기 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머리를 단단하게 갖지 않고 마음을 단단하게 갖지 않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리고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지혜로 사는 거예요. 자기 지혜가 있으니까 자기 생각같이 안 풀어지면 막 원망하고 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합니다. 지혜는 거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